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서로 짐을 져 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일반적으로는 다 덮어주세요. 에스겔 16장 32절에서 63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보통은 다 덮어주시는데요. 죄가 드러날 때가 있다. 거기 에스겔 16장 63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덮어줄 때 내가 내 행위를 기억하여 부끄러워하고 내 수치 때문에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는데 하나님 그 덮어주셨던 것을 다 걷어치우게 되면 그만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이 죄를 다 드러내시면 참 몸둘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죄의 그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죄는 첫째는 부패입니다. 썩게 만드는 거. 그리고 죄는 빨리 오염시키는 거. 퍼지는 거. 빨리 퍼져요. 원망, 불평, 의심, 이런 빨리 퍼져나가는 전염성이 강하다. 오염시킨다. 바로 세 번째는 죄의 어떤 관성이 작용한다. 그래서 늘 짓던 죄를 갑자기 탁 끊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나쁜 버릇, 습관. 그동안 이렇게 죄는 이제 착 달라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같이 가던 죄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죄의 단절? 그게 쉽지 않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 또 그 죄를 잘못된 일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죄의 관성이 작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에는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드러나는 성격이 있다. 네. 땅에 묻었든지 물에 집어넣었든지 불에 태웠든지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죄는 드러나는 성격이 있다. 하나님 드러내신다. 죄가 드러났어요.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영적이다. 믿는 성도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래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온유하게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그 15절부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18장 거기 15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네.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단둘이 1대1로 그 죄 지은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바로 서라고 단둘이 말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단둘이 말해줬는데요. 말 안 듣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 들으면 그 사람을 얻은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그러나 말 안 들어요. 16절.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도록 하여라. 네. 단둘이 말했을 때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더 데리고 가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설득해요.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바로 서라 그러고 죄를 끊으라고 설득합니다. 말 들으면 좋죠. 말 들으면 그 사람 살려낸 거예요. 얻은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세 번째 17절.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네. 두세 사람 데려갔는데 나까지 포함하면은 세네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다 말하래. 교회에다 말해. 교회에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죄를 끊을 것이냐? 죄를 인정하냐? 바로 설 것이냐? 교회가 물어요. 말하자면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공동회를 잠깐 여는 거예요. 공동회를 열어서 어떤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묻는 거예요. 직접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종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죄를 인정하냐? 인정하십니까? 물어봐요. 인정한다. 그럼 회개할 거냐? 회개하는 마음을 갖느냐? 회개하겠습니다. 바로 설 거냐? 바로 서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기도해주고 인정해줘요. 받아줘요.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 없습니다. 뭐 죄를 씻지도 않았는데 뭐 죄를 끊으라 그럽니까? 그리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사람은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내보낼 수 있어요? 아니, 교회가 왜 사람 쫓아내냐? 그런 법이 어딨냐? 교회는 쫓는 거예요. 출교가 있어요. 네. 무조건 다 사랑하고 무조건 다 품어주는 게 아니에요. 뱀도 품어주고 독사도 품어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생기면 잘라내는 거지. 퍼지기 전에 잘라내는 거예요, 빨리.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병균이 들어왔어요. 살이 썩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이라도 잘라내고 손이라도 잘라내고, 예? 간이 무슨 이상이 생겼다 간도 잘라내고 위도 잘라내고 막 잘라내잖아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경계해야 돼요. 죄의 성질 있잖아요. 퍼져요. 그걸 인정해 주거나 수용하게 되면 저렇게 해도 괜찮네. 목사님이 말씀 안 하시네. 아무 일 없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았을 텐데. 아니 죄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내버려둬요? 괜히 긁어가지고 부스럼을 만들었다. 다 어려움을 당하고 다 힘들게 됐다. 그럴 수도 있죠. 그거 뭐 잘라내고 수술하고 이러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잖아요. 몰랐는데. 전혀 몰랐는데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때는 움직여야죠. 교회가 움직이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그 죄를 처리해야 돼요. 죄는 빨리 처리해야 돼요. 드러났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손해가 막심하다. 팔다리가 잘려나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덮어두면 안 돼요. 이미 그 심각한 암덩어리와 같은 그 죄가 발견됐는데, 드러났는데, 그걸 어떻게 덮어둬요? 수술 안 해요? 만약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러면 은혜롭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아무리 자녀라 그래도 그 뉘우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가고 그게 무슨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온유의 영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살피래요. 자신을 살펴라. 이 살핀다는 말 속에는 자기를 시험해봐라.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다. 나도 저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아들이면 좋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의 그 절차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게 교회 법이에요. 그게 교회 정치예요. 그게. 그래서 그 적용해서 절차를 따라서 처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조심하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2절에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짐은 뭔가요? 의무와 책임을 말해요. 다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서로 책임을 져주고 그 의무를 감당해주고 서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을 완성하게 된다. 사랑의 법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은 첫째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7절 이거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다하라는 거 다하는 게 뭐예요? 100% 마음을 다 해서 목숨을 다 해서 뜻을 다해서 뜻 그 어떤 의지 자기 의지를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요. 두 번째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웃이 누구냐? 그 이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구조하잖아요. 건져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이웃이 누구냐? 이웃.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 이웃은 첫째는 이제 우리 믿는 형제들을 가르쳐요. 형제. 우리 믿는 형제들.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웃이 포함되는데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계명이다. 이게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법이다. 서로 짐을 져주면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다. 나도 잘못한 거다. 내가 좀 도와줬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좀 살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살펴보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다. 서로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짐을 좀 져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럴 수도 있죠. 예. 또 자기 알아서 하라 그래요. 뒤에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예, 그렇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도와줘도 아주 그 일이 쉬워져요. 벤 직장도 받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네. 도와줄 수 없으면 옆에 서 있어도 돼. 옆에 가서 서 있어도 아주 그 일이 쉽습니다. 옆에 가 있어도 돼. 의자에 옆에 좀 앉아 있어도 같이 말도 나눠주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옆에 같이 있어만 줘도요. 좋잖아요. 같이 점심도 같이 먹고 내가 그 일의 전문은 아니더라도 같이 옆에 있어주면 좋죠. 네. 그 공사 현장에서요. 그 일꾼들이 막 일을 하는데 집을 짓는다. 건축주가 이제 아침에 나와서 보죠. 일꾼들이 몇 명 왔냐 보고 현장 감독도 만나보고 일하는 것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그러다 이제 자기 일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주가 자기 일 보러 가요. 그리고 뭐 밤 늦게까지 오후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와가지고 삽을 하나 들어요. 삽자루 하나 딱 들고 서 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건축주가 나와가지고 현장에 삽자루를 하나 들고 서 있는다. 그러면요, 일이 잘 돌아갑니다. 현장 일이 잘 돌아갑니다. 예. 건축 감독, 현장 감독도,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쉴 수 없어요. 건축주가 이렇게 삽자루 하나 들고 나와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벌써 이 현장에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아무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삽자루 하나 딱 들고 서 있으면 그 현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건축주가 뭐 작업복을 입고 같이 일을 한다. 야, 그런 현장은 일의 속도가요, 한 30% 빨라집니다. 우리 교회 지을 때도 제가 완전히 그냥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그 안전모 쓰고, 안전모 쓴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안전모 딱 쓰고 그냥 같이 일하니까 뭐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제가 뭐 건축주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건축주가 같이 막 일하고 청소하고 물건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다? 야, 그런 현장은요, 그렇게 일을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 속도가 한 30-40% 빨라져요. 예. 그러니까 일이 빨라지는 거죠, 아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고, 이왕 일할 것 같으면 제대로 일을 하도록. 예. 그래서 우리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책임도 같이 져주고, 그렇게 하면 네 책임이다. 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루고 그래? 네 책임이잖아. 네가 할래, 네가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너무 재미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의 세계입니까? 그게 뭐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일을.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잘 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특히 은혜스럽게 돼야 됩니다. 은혜스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죄를 다 용납해 주는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처리하고 은혜스럽게 되도록 서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 3절에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아니, 아담 하와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아담 하와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담 하와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는. 뭐 하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여하튼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뭐 두뇌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담하고 죄를 짓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우리하고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어요. 모세도 실수를 했어요.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우시야와 같은 사람. 아, 나도 뭐 실수할 수 있구나. 나도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그런 어떤 여지를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 겸손해져야 돼.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보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겸손해져야 돼. 삼가 조심해야 돼요. 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는. 그 돌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 돌이 잘 움직이지 않죠. 네. 저기 고속도로 타고 중부선 타고 가다 보면 그 진천에 그 무슨 1000년 동안 뭐 움직이지 않는 돌다리? 정말 100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40년 동안 그 길 다니면서 지켜보는데, 산길도 가면서. 여름에 홍수 나가지고요. 떠내려갔어요. 그 위에 상판이. 떠내려가면, 그 다음에 이제 장마 지나고 나서 또 와가지고 막 포크레인하고 막 다 와서 또 다 들어가서 또 얹잖아요. 예, 그 밑둥까지 뭐 떠내려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근데 위에 그 윗장 돌은 떠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럼 가서 얹어놓죠. 네. 근데 그 바위들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데,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라고. 네. 늘 다니는 길이라도.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고. 또 우리 사고 같은 거 등산 갈 때 올라갈 때는 사고 안 납니다. 올라갈 때 거의 사고 나지 않아요. 길을 뭐 잘못 들어가지고 사고 나면 몰라도 올라갈 때는 거의 사고 나지 않는데 대부분 사고는 이 하산할 때 사고 납니다. 하산할 때. 거의 대부분 하산할 때 사고가 나요. 우리도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난 됐다. 난 됐어. 이제 됐어. 예. 난 병아리가 아니야. 난 뭐 중딱도 아니야. 이제 다 컸다. 그러면 잘못하면 잡혀 먹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각 사람은 4절에 자기 행위를 살피라. 살피라는 말씀 아까 자기를 시험해 봐라. 자기를 조사해 봐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다. 수치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 그런다잖아요. 자기는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 뭐 겨 묻어 있는 개 보고 너는 야 그렇게 그러냐고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죠. 우스운 일이죠. 5절에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이 짐은 책임과 의무라 그랬죠. 자기의 책임, 자기의 의무를 자기가 다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누군가 또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보내주십니다. 애쓰고 나가면
하나님 누군가 보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 또 해결되는 거예요, 일이.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낙심은 두 가지 때문에 찾아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찾아와요. 조급한 마음.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너 왜 낙심하니? 왜 이렇게 한숨 쉬니? 조급한 마음,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뭐 조급한 마음도 욕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욕심이 속에 있으면 사람이 낙심하게 돼요. 원망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또 우리 아이들도 야, 하나님이 너 인도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딱 붙들고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야. 낙심할 필요 없어. 네, 얘기해 주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죄가 드러나서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절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짐을 서로 져주는 그 책임과 의무를 서로 감당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도와줄 수 있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열등감, 경쟁심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을 일찍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